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53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 3절에서 남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자가 오히려 죽기를 원할 만큼 처절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 사람들의 모습이 계시록 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은데 죽지 않고 받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4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첫째,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잘못된 길을 끈질기게 고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정말 고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그토록 맞아도 돌아서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돌아와주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의 매의 의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발하면 우리는 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더 사랑의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매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는 대개의 경우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백성의 모습은 한마디로 지혜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할 때 평안하던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게 되면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길이 훤히 뚫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길이 막히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빨리 길이 막히는 이유를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집스럽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백을 쓰고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에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읽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길이 막히는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삶의 체질화를 위해서 평소에 철저한 말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타납니다. 10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입으로는 평강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 모습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빠지고 정말 세상으로 가서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왠지 마음은 불편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만약 주일에 예배 빠지고도 마음이 편하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는 불안을 느끼는 그 영적인 모습, 겉으로는 자신이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평강이 없는 그 영적인 모습, 마음의 모습,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에는 하나 더 말씀하는데 수치를 잃어버린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신자가 죄를 지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로 더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신자가 유혹을 받아도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경건 훈련과 평소의 말씀 훈련이 신자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복을 지켜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어찌 네 가지뿐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삶의 기초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산자가 오히려 죽기를 원한 만큼 처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묵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버지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삶 가운데 있지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의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